구약성경 103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꾸러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에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렸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므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곳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진리이고 그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곳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견을 하셨고 또 예비하셔서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지요. 믿으시지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문제 41번.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부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없고 왜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셔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만 중보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길, only Jesus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요. 우리와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의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길, 오니 한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범신론자들이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우리가 다 인정할게. 근데 이거 하나만 너희들이 인정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오직 누구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믿으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못 믿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의 길인데 이 한 사람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하고 다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인구가 120만에서 절반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거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에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한 40% 실질적인 인구로는 40%가 줄어들었다라고 각 교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10명 중에 4명은 각 교단에서 모두 다 떠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교회가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도 그랬다니까요. 영국 교회도 그냥 계속해서 나락을 떨어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교단이 없어질 정도로 장로교도 필요 없고요, 감리교도 필요 없고 침례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복음주의 신학 안으로 하나로만 뭉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지금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언젠가는 교단도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도 점점점 문을 닫게 되고 많은 현상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교회의 많은 현상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거를 점점 느끼고 점점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점점 교회는 몰락하게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알곡과 가루지를 구별을 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구원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0줄에 다 꺾여져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현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보았듯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 참 무서운 이야기이거든요. 참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들의 끝이 다가올 텐데 그 다가오는 것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받지요. 근데 너무 그렇다고 우리가 값싸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값을 치른 것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분명히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구원은 그냥 받은 거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해서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맞지요? 싸구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른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가장 비싼 구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비싼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라고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원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고,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나요? 그리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과 지옥 영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인은요, 그죠? 죄의 싹슨 사망과 지옥 영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슨 결국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만 그 죄를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값은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비싼입니다.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며 우리를 죄에서 값을 치르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성경에서 말하면 정확하게 천국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낙원이잖아요. 낙원. 예. 그럼 낙원과 천국은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의미적인 의미에서는 달라요. 조금은. 왜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낙원과 천국은 같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보아서는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차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낙원과 천국은 분명히 전체적인 명령에서는 같지만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왜 다를까요? 낙원은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낙원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전히 오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이루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몸의 부활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은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죽은 육신이 다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체로 예수님이 재림시에 다시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는 우리의 몸도 우리들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우리의 부활체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러면 낙원에서 잠시 머문다고 해서 낙원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갔잖아요. 믿으면 낙원 간다며요. 그 낙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낙원이 성경적인 원어에서는 잠시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죽으신 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낙원에 이른다고 해서 그 낙원에 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낙원의 반대말은 음부, 그죠? 그러면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라고 우리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낙원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 낙원은 어떠한 곳이 낙원일까? 그냥 가만히 있는 곳이 낙원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낙원의 일이라고 할 때 그 낙원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정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믿는 자가 가는 그 낙원에서는 위로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가는 곳에 낙원에 이를 때 그 낙원에 이른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음부에 이르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 단계 아니에요. 연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딱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고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경되지 않아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사람은 그냥 음부냐 낙원이냐 둘 중에 하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에 할 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낙원에서는 하나님이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부에서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옥, 그 음부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목마른 곳이겠구나, 불꽃처럼 뜨거운 곳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부라도. 근데 그 음부를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때는 정말 거기보다도 더 뜨겁고 거기보다도 더 무서운 곳이 바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왜요? 부자가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한테 좀 나사로를 시켜서 나한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음부는 그냥 가만히 음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에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 낙원에서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영원한 그 심판을 통해서, 부활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믿다가 죽은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겠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어디요? 낙원에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시겠지요. 아이고 참 살다가 고생 많았다. 아유 참 80평생 90평생 너 살았는데 참 고생 많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 줄 모르지만 그 낙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이 위로함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 이상과 그 이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어떤 곳이 있고 어떤 곳이 있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썼던 그 책을 통해서 지옥에는 여러 방이 있겠구나. 그건 단테가 쓴 신곡의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단테의 신곡을 하나의 책으로만 읽지 성경 말씀에 준하도록 그렇게 읽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분명히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각 방들이 있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너무 지나칠 수 있어요.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옥에 가면, 그 음부에 있으면 영원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 괴로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낙원에 이르게 되면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등을 두들기면서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방법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위로를 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해석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 지옥 갔다 왔고요,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가는 거고요, 멈추라 하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낙원과 천국, 분명히 영원한 지옥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길뿐인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뭐로만,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러야만 완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는 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무한한 가치. 여기가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도록 성부께서는 성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의 뭐로요?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이 아니고 값을 치르신 사랑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우리는 다 뭐를 원치 않아요?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죽음 자체는 고통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죄의 싹신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맞죠?
사람은 누구나 점점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길어야 90이요. 그지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요. 그냥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90까지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사람은 누구나 점점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처음부터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죽음 자체가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뭐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뭐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수많은 묘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묘지에 가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이 묘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또한 적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죄로 인하여 만들어졌음을 오늘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뭐를 떠나는 거예요? 몸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떠나는 게 맞고 이 몸을 떠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는 비참을 말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우리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비참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비참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뭐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죄로 인하여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떠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체휼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 믿으시지요? 그럼 성령님을 의식하실 수 있으시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시지요? 그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아멘? 맞지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무엇은,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된다고요? 내 지혜로 된다고요? 내 지식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죽음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당신에게 주었다면,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당신에게 주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 마음속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뭐 중에 뭐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구나,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것은 뭐요? 은혜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래서 두 부류예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감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는 믿는 자가 있고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 그 사람에게도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그 사람에게도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 그 사람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책임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회 안에는 믿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해야 할 의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 긍휼을 주시고, 그지요? 은혜를 주셔서 뭐 하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간구해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죠. 믿음도 하나님 거라며. 그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믿게 하겠지. 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믿어지는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해 줘야 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 교회는 불쌍한 거지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복 중의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퍼센티지가 더 작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이지요. 그 교회는 은혜받은 은혜고 은혜받은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중에 몇몇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처럼 불쌍한 교회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로 말씀에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하나님 이곳에 구원받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더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기도가 목회자들에게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걸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몰라 이러면 끝나진 거잖아요. 게임 끝난 거잖아요. 나 그 교회 몰라 라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거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정말 많아서 구원을 이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도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뭐를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됨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중보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